그야말로 그 중에서도 4장, 그러니까 마지막 그야말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데 이 당부가 명령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harge란 말이 영어의 단어인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단어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이 4장 1절에 내게 명하노니가 뒤로 가 있죠. 아무래도 문장 구조상 우리는 동사가 맨 뒤로 가는데 영어에 보면은 I charge thee, 내가 내게 명하노라 하고 딱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주님을 자기가 만나게 될 터인데 자기의 바톤을 이어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톤을 이은 바울, 또 엘리야의 바톤을 이은 엘리사, 그렇죠? 또 자기의 바울의 바톤을 이을 디모데니까 정말 아주 엄중한 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엄중한 명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라는 말이니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다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곧 친히 나타나실 때와 자신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친히 나타나실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 휴거 때 우리 산자, 구원받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이 죽은 자들의 심판, 거기 보면 산자와 죽은 자라 했죠. 죽은 자들은 이제 지옥의 형벌, 지옥불로 던져지는 심판을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문제인데, 번역에서 지금 친히 나타나실 때만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왕국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가 됐죠? 그러니까 곧 친히 자신이 나타날 때,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서 왕국이 이루어질 때 두 번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이 나타나실 때에는 산자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왕국에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잘 안 살려져서 이 두 개가 좀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부득이하게 가끔은 욕을 먹어가면서 왜 자꾸 쓸데없이 영어를 갖다가 자꾸 언급하느냐, 뭐 이런 분들이 좀 덜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어로 성경 가르치는 분도 영어 얘기합니다. 왜? 독일어도 어떨 때는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항상, 그래서 항상 독영, 뭐 심지어는 히브리어도 히브리어 영어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준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신 도구지, 무슨 쓸데없이 왜 영어 얘기를 하는 그거하고는 아무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어 영어, 한영 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일영 대역도 그렇고 모든 언어가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놓고 대역 성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뭐예요? 영어가 파이널 오토리티예요. 최종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스페인어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그렇죠? 예. 스페인어 성경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heavens가 복수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단수로 돼 있거든요. 왜 단수로 썼을까? 예를 들면 창세기,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God, 이 God, God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천사들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창세기 1장에서는 가시 대문자로 삼위일체 집합명사로 패밀리처럼, 내 가족은 대가족이다 하면은 가족은 여러 명인데 10명인데 실제적으로는 단수로 봤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도 갓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gods, 신들처럼 될까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한 데에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성경을 포함해서 전부 다 갓을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처럼 번역했어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온 우주를 창조하지 신처럼 된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그걸 믿는 멍청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멍청하게 우리를 속이질 않습니다. 거기 옆에 보니까 천사들이 신들이 쫙 있어가지고 훨씬 인간보다 한 차원 높은 신들, 이것을 니츠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는 슈퍼맨이라고 그랬어요. 초인,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들처럼 되리라고 하는 영어 킹제임 성경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쫙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의 정체가 누군가 봤더니 시편에서 angels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풀면 이 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죄 안 짓고 처음에 창조됐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킹제임 성경은 자체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하나 가지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영어를 가끔씩 언급하는 거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at his appearing, 딱 한 번 그가 나타나실 때, 이건 휴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and, 그리고 또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을 때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면 산자에 대해 심판과 죽은 자에 대해 심판은 1000년 기간의 차이가 나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의 심판은 맨 마지막에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콤마 하나로 1000년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2000년 차이가 나는 수도 있어요. 2000년.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기록 방식.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회당장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주면서 오늘의 주제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에서 한 구절 읽고 한 말씀 하십시오. 거기는 누구든지 남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받아 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 강대상에 서서 여기 지금 회당에 있어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셨는데, 그 펴서 읽으신 부분이 바로 61장 1절서부터 지금 또 받아주시는 해까지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동사가 이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받아주시는 해를 포고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거기까지 딱 읽으시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경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2절에 지금 끝까지 안 읽고 중간에서 예수님은 카트를 해버리셨죠. 덮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왜? 내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나다, 이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지금 그냥 회당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성전도 없고 성전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회당 예배만 드리고, 지금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릴까 하고 지금 막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얼마나 놀랐겠나 하면 생각해. 사람들이 그냥 막 눈이 똥 그래서 쳐다보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보세요. 2절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거나 안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림 때에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으시죠. 초림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 때에는 원수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2000년 교회 시대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중간에 삽입 2000년의 기간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루실 일이죠.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멈추고
여기까지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하신 얘기를 알겠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 그랬는데 디모데후서에서 이 올바로 안 나누면 모순이 된다고. 이게 왜 갑자기 좋은 얘기가 나왔다 나쁜 얘기가 나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또 심판하신대. 이게 뭐야. 사실은 예수님은 중간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받게 돼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뒷부분은 안 읽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1000년, 2000년 이런 것들 간극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성경 기술 방식입니다. 그것이.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와 이렇게 돼요. 친히 나타나실 때와 와가 하나 들어가면 두 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국에서 그러면 한 번, 두 번 누구를 심판해요? 자신이 나타나실 때에는 산자 그 다음에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심판자로 임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우주의 심판자로 세우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7장 22절서부터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다락방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올리브산 설교, 세 번의 명설교와 볼 때는 물론 비견이 안 되지만 그것 다음으로 성경에서 최고의 설교로 알려진 바울의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 근데 여기 올라가서 설교는 못 해봤어요. 그냥 속으로 제가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바울이 설교했구나 구경만 하고 왔는데 들을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자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개혁성경에는 이걸 아레오파고라 그랬는데 아레오파고는 언덕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지명 이름도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실제 이름이 마르스 언덕이고 마르스 언덕의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을 아레오파고라 그러는데 실제 바울은 위에 산 위에서 언덕에서 설교를 했죠.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그런데 이 미신이라고 하는 superstitious라는 단어를 religious, 너희는 모든 면에 심히 종교적이구나. 성경에서 종교는요 좋은 거로 나와요. 좋은 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찾지 마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야고보서에 보면 pure religion, 좋은 순수한 종교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너는 참 종교적이구나 그러면 칭찬일 수도 있어. 물론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그러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중립적인 단어하고 여기서 나오는 슈퍼스티셔스라는 미신에 사로잡혔다니 완전히 항상 부정적으로만 네거티브하게 쓰이는 단어잖아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적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이걸 너희가 참으로 종교적이구나 지나치게 종교적이구나 이렇게 뜯어고쳤어. 자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성경이죠. 23절 내가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들 만신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신전, 만개의 신이 있는 전, 성전, 만신전. 이거를 이제 풀어서 하면은 판테온이에요. 판테온. 판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그리스 말로 만이란 뜻이에요. 그냥 모든. 그래서 Pan American Highway. 그럼 판이란 말은 전부 다 범이란 뜻이에요. 범, 여럿.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런데 만신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온갖 신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만들자 그냥 unknown God 우리가 잘 모르는 신도 있을 거야. 그것도 하나 만들어놨어. 라고 새긴 글이 있는 글이 쓰인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정말 아주 지혜로운 설교입니다. 야 너희가 보니까 저기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나 돼 있네. 그거는 내가 알아.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가 모르는 신. 그게 진짜 신인데 넌 진짜 중요한 신을 모르고 있구나. 얼마나 호기심이 가득하게 세우지. 모르는 신이라니 자기는 알고 있다니까 뭐 너무 놀랬을 거야. 누구냐 이거 뭐냐 이거 듣고 싶다 이렇게.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희 신은 잡신이고
하늘에서 막 그냥 무슨 소로 돌변해가지고 막 지나가는 여자를 막 그냥 붙들어가지고 그냥 막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제우스 같은 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이라니까 우리 신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그래서 수혈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수혈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시대에 어느 지방에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고향에서 태어난 것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치밀한 계획하에.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낳긴 왜 낳아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으니까 낳지. 그렇죠? 예.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살게 하신 장소와 때가 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막 이민 가고 그냥 막 제멋대로 해가지고 경계를 다 엎드려. 지금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안 찾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장소를 다 배치를 해놨더니 인간들이 다 섞어놔가지고 뭉쳐가지고 막 교통통신의 발달은 반드시 영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가져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을 장소를 다 정해놨다. 농촌 사람들은 하늘에 보니까 별이 있고 막 비가 오면 비 안 오면 하나님이 비 안 주시면 우리 농사 못 짓는다. 다 알죠? 바다에 가면은 그렇죠? 다. 그런데 이걸 막 통합을 하고 퓨전을 해가지고 막 다 묶어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밭에 이어서 밭을 뭐 집에 이어서 집을 그래서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살고 이래서 절대 하나님을 안 찾고 인간끼리 모여서 나쁜 짓만 꾸미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심판하신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문화는 아주 엔타이 비블리컬 컬처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난 아파트에 사니까 반성경적, 그건 아니야. 그러나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셔서 다시 동산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를 다. 에덴 동산처럼 바꾸셔야 되는데, 자,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방 시인이 쓴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 사용하던 표현까지 능수능란하게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뭐 세속적인 학문이고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연극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음악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미술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뭐든지 뭐 마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언할 수가 있어요. 특정한 어떤 무슨 장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방 시인의 시를 인용했네요. 바울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가까이 계셔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입술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도 걸핏하면 God damn,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으면 좋겠노라. 쓰죠? 예.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Oh my God!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왜 부르려요? 왜? 하나님 왜 불렀냐고. 부르죠? 예. 그뿐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성경에 있는 단어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나니 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는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만유보다 크시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죠. 우리가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시인 얘기 또 했네.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우리는 다, 인간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후손은요,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offspring이란 말은 기원이 어디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인간은.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후손이야. offspring,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집에는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있고 인형도 있고 요즘엔 뭐 막 복수리 막 곰 인형 막 큰 게 막 이렇게 큰 게 있죠? 또 애견이라 그러나 하여간 무슨 반려동물도 있죠? 그 다 우리 아들들 딸들이 아니죠. 예, 그 중에서 내 아들 딸은 딱 정해져 있죠. 내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 이해가 됐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이거를 offspring이라고 해서 생명과 상관없는 피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 치는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들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제한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셨으니까 회개하라.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멀리 돌아왔는데 왜 이걸 했냐면 너무나 명설교이기 때문에 들어도 우리 마음에 와닿죠. 이런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마 아테네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마 가슴에 콱콱 박혔을 것 같아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온 우주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람! 그 사람이 우주의 재판관이다.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걸 하나님이 부활로 입증해 놓으셨어.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신 분이 딱 한 분이야. 그분이 재판관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확신을 주신 거야. 모든 인간에게. 이 온 우주에서 최고 재판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써놨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 32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도 다시 듣겠다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참 위대한 설교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인 것을 입증하셨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와 자신의 왕국에서와 두 번에 걸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 문제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문제죠. 자, 성경에 따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대문자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했을 때 그때 말씀은 예수님의 칭호예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W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할 때는 대문자, 그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칭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을 선포할 때 소문자. 이것은 집합명사로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하면 말씀 전체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문자 말씀은 집합명사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words of God, 단어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선포해야지, 두리뭉실해서 메시지를 선포한다든가 메시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서 선포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돼요. 설교 때에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거 성경 중 그냥 대충 이렇게 잘해서 설명만 좀 해주시면 되지 꼭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가능하면 써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설교고 마음에 심겨요. 필요한 경우에는 요약해서 제가 메시지 형태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적을수록 좋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다 반대거든요. 성경 구절을 처음에 한두 개 읽고 다 얼버무려서 그냥 스토리로 만들어가지고만. 듣기는 편하지. 그렇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을 preach하라 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이것저것 계산하고 하면 결국은 못하죠.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성경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전도서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합니다. 가만있어 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씨를 좀 뿌려야 되겠는데 아유 오늘 비가 올라 그러네. 아유 그럼 내일 심어야지. 내일 갔더니 바람이 불어. 아유 씨가 바람에 날아가겠네. 다음에 심어야지. 그 다음날 갔더니 친구가 놀러 오는데 아유 다음에 심어야지. 언제 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심는 거야 빨리. 예? 자 보세요. 전도서 9장이라네 제가. 아 9장. 잠깐만. 9장보다도 11장이 좋겠네. 11장.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자르리라. 실제적으로 이 빵은 육신의 양식이 될 수 있고 구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도와줘요. 그래서 다 베풀고 살면 나중에 때가 돼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 보내십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니까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빵. 그 다음에 물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물들, 많은 사람들, 민족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 날 뒤에 after many days. 금방 무슨 어떤 사람은 버마에서 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아도니람 저드슨 같은 경우는 30년 복음 전했는데 한 명인가가 뭐 구원받고, 또 프랑스의 그 선교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도 거의 지금 20년째인데 자기가 얻은 열매가 한 명에 한 명. 그렇다고 게을렀냐? 아니야. 부지런히 복음 전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무능하냐? 무능한 게 아니죠. 무능하면 하나님이 무능하지. 하나님의 구원을 안 시키고 구원을 시킨 게 이 사람의 몫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사람은 순종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한 명만 열매를 거두셨는지 모르겠죠. 어쨌거나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fter many days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우리는 빨리 부지런히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나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에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로다. 상황은 계속해서 똑같이 발생해.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 없어.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4절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교회에서 낸 책 이름 중에 4절을 근거로 해서 낸 책이 있어요. 이유진 형제님이 아마 쓴 책일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이유진 형제님 쓴 책인지 번역한 책인지 쓴 책이죠. 본인이 아마 그 복음 증거에 관해서 글을 쓴 책에 보면은 바람을 살피지 말고 뭐 그런 씨를 뿌리지 않가 뭐 그런 비슷한 책이 있어요. 저도 읽은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복음에 관련된 복음 전파에 관한 한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5절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비유가 그냥 선명하게 들어옵니까? 그렇죠? 아니, 엄마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라나는지 모르잖아.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마음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영의 길이 그 사람의 영이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고 생명이 탄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왜 그 사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뭐 씨도 안 먹혀. 야 복음 전하지 마. 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여리더라. 지옥 얘기하면 상처 입어. 안 돼. 그럼 다 계산 아무도 안 되지 뭐. 결국은 못하는 거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처음에 듣기 거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 사기도 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니죠.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그냥 거리 설교 나가면 우리 그런 말씀 자주 전파해.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막 목이 쉬도록 외치면 집에 가서 잠 못 잘 거야. 큰일 났네. 어제 죄진 거 다 누가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소리를 외칠 때는 굉장히 좀 콱콱 찔르는 말씀을 해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잠 주무시기 전에 심판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치니까 그 신수범 형제님 생각이 나네. 그 형제님이요, 우리 교회에서 그 형제하고 말 나눈 사람이 열에 하나도 안 돼요. 말을 안 해. 얼마나 얌전하고 말 안 해. 조용한 사람이. 거리 설교에나 뭐 사자처럼 울부짖어요 그냥. 어? 우리의 전율을 담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세. 막 그때나 여선 성령 충만이구나.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보여 그냥. 제가 그거 느끼겠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고 형제니까 말 안 해 또.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부끄러워하면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나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딱 입 열면요 성령님이 역사에 막 충만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예. 아마 버스 타려던 사람이 아마 중간에 버스 못 타고 가만히 있어봐 좀 더 가야 되겠다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충분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명히 계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명령이죠. 긴급히 하라 그래. 긴급히. 급하죠.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다시 사서 얻으라. 모든 오래 참음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 다 만나요.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잘 아니다. 참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쌍하다 이러면 되는데 빈정대는 사람이 제일 힘들더라고. 고도 넥타이 매고 그저 그냥 점잖은 사람이 그게 뭡니까?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시라요. 착한 일 하려면 양로원 가서 봉사를. 좋은 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빈정대는 거잖아요. 아주 시니컬하게.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러고 앉았냐 이 소리인데 지금. 너무 몰라도 모르니까 참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가다가 막 뭐 주스도 사가지고 이거 수고하신다고 또 잡수시란 분도 있고 하여간 뭐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로 책망하고. 자기 견해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견해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막 자기 성질에 막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말로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막 예수님 막 지옥 갑니다 뭐라고 막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실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 가려, 죄송합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자,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첫째, 교리로 책망하라. 두 번째, 책망이죠. 두 번째는 꾸짖고. 세 번째는 권면. 우리말은 책망과 꾸짖고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영어는 이게 reprove라는 단어는 convince, 확신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당신 분명히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시켜주는 게 첫 단계 여기 나와 있는 그 책망하고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뉘앙스가 조금 책망보다는 확신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 찔림. 나 죄인 맞아. 그게 reprove고, 그 다음에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야단치는 책망에 진짜 어떤 비해서 꾸짖는 거는 rebuke예요. rebuke. 이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말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죄에 대해서 찔림으로 확신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믿어라! 권면해야죠. 이 3단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책망, 꾸짖고, 권면. 3절. 때가 이르리니. 언젠가 이때가 올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두 번째. 자, 이때가 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때가 오기 때문인데 첫째는 건전한 교리를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러 다녀. 자기가 듣기 싫은 거는 피해버리는. 여기에서 아주 이 시대의 그 배교의 아주 이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 시대의 배교의 특징은 뭐냐? 건전한 교리는 못 견뎌요. 두 번째, 자기 욕심대로 자기에게 맞는 자기 선생만, 주님이 보내신 티처가 있는데,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선생을, 그죠? 자기 선생,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만 들으려고 해. 세 번째,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진리는 안 받아들여.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교리가, 그 다음에 3절의 건전한 교리가, 4절에 나와 있는 진리가,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라, 말씀이 다 같은 거예요. 말씀, 건전한 교리, 진리,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죠.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이야기, fables가요,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오늘 우리 소위 말하는 부활절도 꾸며낸 이야기고, 크리스마스도 꾸며낸 이야기고, 산타클로스도 꾸며낸 이야기고, 여기 꾸며낸 이야기 명단이 지금 여기다 아주 어떤 분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꾸며낸 이야기 여기 몇 개 써놨나? A부터 Z까지 써놨네. 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경을 변개시킨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학자라고 주장하는 것,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 무슨 나무인가? 잣나무인지 무슨 나무, 이 나무도 만들어서 막 얘기하는 것도 꾸며낸 얘기다. 그 다음에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똑같은 구원이다. 뭐 이것 이외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 교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여기 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네. 럭커드스는 순교자다. 이거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럭커드스들이 순교자인가?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참.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미국에서 이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것,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핵 감축 협상은 인류에게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꾸며낸 얘기 명단에 그것도 들어있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강이 오지, 그 이외에는 늘 말씀드렸죠. 프러시아, 독일의 이전, 통일되기 전에 그 독일 이름이 프러시아인데, 프러시아 속담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지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땅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의 역사예요. 약간의 휴지기가 있다 또 전쟁, 약간의 휴지기가 있다 또 전쟁. 전쟁의 개수를 치면 셀 수도 없어. 우리나라가 992번의 외침을 받았어요. 우리 역사에 992번에. 그건 누가 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그 전쟁의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이 전쟁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10년 간격으로 전쟁이 났다면 지금 막 7년, 뭐 5년, 3년 막 계속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교황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신기하죠? 1870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생긴 이후로 전쟁이 2배로 늘어났어요. 이 땅에. 희한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답은 시편 2편. 시편 2편에 가면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고 계셔.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들끼리 무슨 평화를, 비웃고 계신다니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 교도는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이방인들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이교도라 그래요. 종교적인 명칭이죠.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여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자,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하죠.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것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인류가 모든 종교적인 걸 다 내던지고 인간들만의 힘으로 휴머니즘을 꽃피우고 참된 인류의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거 뭐 토마스 모경이 했던 유토피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죠. 뭔가 이상향 만들어보자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하나님께서 4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끼리 서로 너희끼리 평화를 협상을 하고 핵감축을 하고 평화를 만들고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든다고? 그게 될 말이냐 이거. 왜? 너희가 본래부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쟁은 어디서 나냐? 사람의 욕심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너희는 다 욕심쟁이인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전쟁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욕심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너희는 다 욕심쟁이인데, 더 신자본주의 때문에, 신자유주의 때문에 더 욕심쟁이가 됐는데 더 전쟁이 생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끼리 안 싸운다고? 어떻게 안 싸워? 그 여기 써 있잖아요. 비웃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으라. 이미 세워놨어.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 맨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아까 얘기했죠.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내가 이미 왕으로 주님으로 삼아서 모든 이 교도들을 다 소유로 넘겨준 장본인이 따로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우스우시겠어요. 너희들끼리 무슨 내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다.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와 그릇처럼 산산조각 부수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원수가 앞으로 오신다 그랬죠. 아까 나왔죠.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한 가지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뭐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며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이들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에요. 염소가 아닌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신약적 여러분으로 치면 이 땅의 영적인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이게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에요. 아들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시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때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양, 거부하는 자들, 염소. 그래서 염소는 다 불못에 던져지죠.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4절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5절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자, 아까 다시 앞부분으로 가보세요.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리로 책망하고, 그러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고면하라.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오래 참는 것은 세 가지. 뭐냐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랬죠. 자, 첫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견디지 못한다. 두 번째 자기 욕심대로 선생을 쌓아준다. 세 번째 진리로부터 돌이킨다. 이 세 가지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과 여건 하에서 네가 복음 전도자로서 내가 떠나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게 지금 5절에 역시 세 가지로 나와요. 아주 널리 정연하게 세 세트로 세 세트로 딱 마무리 명령을 지내. 얼마나 기억에 선명하게 남겠어요. 그러죠? 탁. 아, 말씀을 전파하라. 세 가지. 아, 견디지 못하는구나. 작 세 가지. 아, 그러면 나는 세 가지를 해야 되겠다. 첫째, 깨어있더라. 깨어있어라. 자, 깨어있는 게 답인데 그 깨어있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고난을 견딘다. 두 번째는 복음 전단자의 일을 한다. 세 번째는 사역을 온전히 입증한다. 깨어있는 사역자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고난을 견뎌야 돼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는데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불어 다른 고난들도 더 있겠죠.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인데요. 보통 우리가 자서전을 좋아하죠. 그렇죠? 김우중 씨 자서전은 뭡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얼마나 멋있어. 그 다음에 또 뭐 정주영 씨 자서전. 그럼 뭐 하여간 뭐 제목도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 이명박 박근혜의 자서전 다 있어. 엄청 잘 팔려. 뭐 팔린다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팔린. 근데 바울의 자서전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읽는 성경 1위야.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좀 읽어봤는데 사랑장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 인용은 자주 해 고린도 후서를. 근데 고린도 후서 자체를 잘 안 읽어요. 왜? 거기 가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던 이야기가 거기 써 있어.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야지. 너무 잘 섬기면 큰일 나겠는데 이 바울처럼 엄청나다 이게 엄청. 그런데 사실은요, 고린도후서는요, 물론 사역자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그 고백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많이 권면해서 읽으라 그러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의 삶은 살아낼 수 있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는. 바울보다 더 나쁜 환경에 처할 수는 없어. 읽어보면. 그런데 바울은 승리해서 기뻐하고 있어. 그럼 나도 얼마든지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다니. 그렇죠. 역으로 대단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우리를 겁주는 책이 아니고 잘못 시각만 교정하면, 딱 바꾸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 대단하다.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사망이 이래.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생하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겠냐.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그것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도 얘기했죠. 바울도 똑같아.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면 너희 안에서 생명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겠냐 이게야. 주님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첫째는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evangelist. 이건 정말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 너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세 번째,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게 이제 또 한 가지의 주제네요. 그렇죠? 자, 이거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제일 좋은 방법 중에는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 입증이 되는 거겠죠.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든가, 또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실족했던 형제가 소생했다든가, 타락했던 형제가 회개했다든가, 낭망했던 형제가 용기를 얻었다든가, 뭔가 사역에 실제적인 열매가 있다. 이럴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증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깨어있는 사역자가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후배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세 세트. 그렇죠? 정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좀 선포하는데 뭐냐? 첫 번째, 교리로 책망하는 거예요.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확신이 안 된 사람은요, 말을 해도, 고백을 해도 그건 엉터리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진짜 확신이 들면 고백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 형제 간증 보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다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컨빈스트 됐으면, 확신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이 proof,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확 찔림이 왔죠? 예. 두 번째는 타락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rebuke, 이건 꾸짖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꾸짖은 사람,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게 누군지 아세요? 나단이 다윗을 꾸짖은 거 있죠.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잖아요. 그죠? 예.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는, 다윗이 골리앗을 꾸짖는 장면, 바울이 바예수라고 거짓 가짜 예수, 그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 속이고 점치고 다니는 그 사람 꾸짖는 장면. 성경에 보면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권면. 권면은 뭐냐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티베이션이야.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을 내자, 그러니 기도하자, 그러니까 뭐 하자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Let us go on to perfection.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자. 권면에서 같이 하자. 뭐 하자. Let's. 그런 표현으로 하는 게 성경에서 exhortation이에요. 권면이야, 권면. 형제님, 우리 기도 좀 합시다. 그럼 권면이야. 그렇죠? 예. 자, 그 세 가지. 두 번째는 이 시대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자기 선생을 세워놓는다.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꾸며낸 얘기로 돌아선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배교의 시대가, 때가 다 이르렀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때
깨어있는 사역자의 세 가지는, 첫째는 고난을 견뎌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있는 사역을 합니다.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final, last will, 마지막 유언을 마쳤어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7절, 8절은 정말 죽음을 앞둔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6, 7, 8절,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6, 7, 8절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 동사가 3개뿐이야.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지 확신 가운데 있어.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기쁨에 차 있어. 6, 7, 8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2주, 3주 하면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